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에 걸쳐서 새벽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의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또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했던 그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시간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낙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만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따라잡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이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따라합시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힘든 순간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양손과 발에 못에 박히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뭐 정신이 없겠죠.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극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마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오직 아픈 거, 오직 고통스러운 거, 이것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육신의 땅의 어머니 되신 그 마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고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그 눈물 짓는 어머니 앞에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인간미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간미가 전혀 없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닮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초월적인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도, 인간미도 있는 것이, 더 발전하는 것이, 사람의 그 지적인 면, 또 감정적인 면, 이런 면들까지도, 의지적인 면들까지도 상승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교회의 정의를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지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고, 교회는 전부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피가 전부 다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 가족의 정의는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죠.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정의가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저를 따라서 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극심할 때 우리는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또 울부짖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난은, 가장 큰 고통은 관계 단절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기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소망도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혹시 치료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낙원에 이를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고통 중에 고통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특별히 이 십자가 위에서 이 절대절명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절망이죠. 정말 절망입니다.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줬다 그랬는데 그 책 한 권을 오늘까지 해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지은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안식년을 가지셨나 봐요. 안식년이 뭔지 아시죠? 1년 동안 원래 쉬는 건데 안식년을 갖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교수들은 안식년을 1년 동안 갖더라고요. 제 친구 교수가 있는데 1년 동안 다 쉬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수는 또 다른 어떤 대체가 가능한 것 같아요. 또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을 좀 오래 쓸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한 2, 3개월, 3, 4개월 하고 다시 이제 선교지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안식년에 6개월을 쉬었다고 해요. 6개월. 안식년 6개월을 가지면 참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쉬는 동안 성도들을 못 만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 책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람들과의 만나지 못하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 이것만큼 큰 고통은 없다. 그렇게 글을 기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 부부싸움 가끔 하십니까? 요즘은 저희는 힘이 없어가지고 부부싸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힘이 세야지 부부싸움을 하지. 그런데 부부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요,
여러분, 가정은 안식처가 아니고 지옥이 돼버립니다. 지옥을 경험하려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면 돼요. 쳐다보기도 싫고, 그러면 집에도 들어가기 싫지 않습니까? 지옥이죠. 더구나 자녀와의 관계가 깨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에 들어와도 방에만 쑥 들어가가지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밥도 먹는 것도 아니고 놔두라고 하고, 심지어 아빠 엄마가 밉다고 얘기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것이 지옥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외면당하신 하나님, 철저히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더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말이 진짜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버림받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고통, 지옥까지 떨어지는,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옥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심지어 영어 사도신경에는 지옥까지 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버림을 당하셨는데, 그 버림받으신 것은 대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는데 대신 버림받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 보면은요, 한번 좀 잘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의 고통과 죽음과 버림받으시는 것은 원래 나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과 죽음은 타락 이후 모든 사람에게 드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드리워진 죽음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러한 극악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위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대신 버림받으셨는데, 그러한 고난의 고통의 절규를 바라보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6남매입니다.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밑으로 동생이 4명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생일 때 저희 동생이 이제 2살 차이가 나는데 결핵이 걸렸습니다. 결핵. 요즘은 결핵은 큰 병도 아니죠. 그런데 그때는 결핵이, 그때까지만 해도 큰 병이었습니다. 그 결핵에 걸리면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남자 동생이 격리가 됐는데요. 병원에 입원을 했죠.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멀리 전염이 될까봐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면회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우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동생을 남겨놓고, 아들이죠,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돌아오시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운지, 그것을 제가 옆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절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짓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어떤 영화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하늘에서 눈물보안 하나가 떨어집니다. 혹시 그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대가로 치르고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어떤 그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깊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감사와 헌신은 너무나 작습니다.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아뢰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이번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그렇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수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사랑과 수고를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계십니다.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의 대표자죠.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성결교 교단, 우리 교단 교리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웨슬레의 신학입니다. 이 웨슬레가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기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찬송하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하게 되고 함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더 이상 외로워질까,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죠.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습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또 인간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정의를 내려주시고 또 결국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감사드리시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